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을 지나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광고로도 여러분에게 이미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시간에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가 7시 반에 매일매일 모이려고 합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여러분 조금 일하시는 곳에서 조금 늦게 나오게 되시더라도 교회에 꼭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목사님들을 이번에 보내주세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아마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나오시겠죠? 네.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금요 성령 집회 나와 매주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모함으로 나오실 텐데 친구 한 명 데려오세요. 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했던 동역자, 가족들 꼭 권면해서 나오셔서 이 자리가 좀 모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날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차오르고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겨우겨우 여기 나왔습니다. 너무 신경 쓰이는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왜 그렇게 기쁨이 차고 감사가 넘치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근심이 충만한 건지, 왜 그런 건지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실은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왜 그렇게 속상하고 근심하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좀 힘들고 불평도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기시죠? 내 삶을 보면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었는데 이건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꼭 그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가장 기쁜 소식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루는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 두루마리를 집어 드시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펴서 찾아서 읽고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 찾으셔서 특별히 이곳을 펴서 찾아 읽으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4장에 뒤에 말씀이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믿음으로 붙잡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졌다. 그 기쁜 소식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정말 쉽지 않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삶의 기본적 필요가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거겠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자녀들 배고프지 않게 키우고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가난 때문에 차별당하고 무시당했던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 기쁜 소식이죠. 가난한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너무나 놀라운 기쁜 소식일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진짜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묶임에서 풀려나는 거죠.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묶여 살 때가 많아요. 돈이 있어도 돈에 묶여 삽니다. 일자리를 주님이 주셔서 열심으로 일할 곳이 있어도 일할 곳에서 늘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그러한 삶에 묶여 삽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매여 살기도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경험할 때가 있는데 믿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을 다하는 분들도 때로 있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합한 자가 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믿음 생활하는 모습은 안타까운 것이죠. 자기 중심적 욕구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사는 삶,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로된 삶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다. 진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죄에 매여서 어김없이 늘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다시는 이 일로부터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그 일을 기웃기웃거리다가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죄의 문제.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봐.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고 있는 모습. 이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너무나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눈먼 자,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사야 말씀 찾아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진정 믿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삶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쁨의 삶에 관하여 선포하셨어요.
복음 그 자체에 관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 삶 자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의 길을 따르며 사는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순절기 맞아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자,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걸어보자.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걸으신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한번 걸어보자. 그런데 저희가 걸음수에 따라 좀 헌금도 해보자. 그랬더니 초반에 이렇게 성도님들로부터 들려온 얘기가 걸음에 꽂혀가지고, 걸음에 꽂혀서 내가 오늘 몇 보 걸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온통 꽂혀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린 채로 걸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늘 묵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칠 때가 있구나.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요. 너무 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또 어떤 분은 늘 좀 침체가 되고 우울한 마음, 그래서 집 밖으로 나서기가 어려우셨던 분. 근데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는 한번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면 밖에서 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무기력함 때문에 걷는 것조차 하기 어려웠던 분이 조금 걸으시다가 한 8,000보 정도를 하루에 걸을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삶에 새 힘도 얻고 자신감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진짜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미 기쁜 소식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그 증거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그 증거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 그 증거 중에 증거잖아요. 그러니 믿고 그 삶을 누리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희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그렇죠, 7년이 7번째 될 때 노예를 자유하게 해주고 곡식을 심지 않고 땅을 쉬게도 하고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 진짜 놀라운 일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원래 주인에게 재산 돌려주고 노예 자유하게 해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또한 실제가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기초가 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진짜 찬양도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찬양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면서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여러분 찬양을 흥얼거리세요? 아니면 다른 거 있죠? 다른 거 흥얼거리고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진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 믿어지면 찬양도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해방의 기쁜 소식, 노임을 받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은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기쁜 소식들이 실제 사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이죠. 포로된 자들 억누르고 소외된 자들 무시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처럼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진짜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세상의 것에 기쁨을 삼았다가 주님 보시기에 두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기쁨의 원천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리 안에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짜 마음속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삶에도 힘을 다해보고, 정말 어려운 이들 돕는 일에도 힘을 다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려고 애씁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꼭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맞추되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취하기 때문에 가장 선하신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믿고 경험했기에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그게 그저 기쁘고 감사한 거. 그게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저희가 느헤미야 말씀을 주일에 계속 나눴던 적이 있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뻐하는 자들은요,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의 원천이 된다.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그 일 지탱하고 지속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지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기쁨이 되지 않으면 열심만으로는 언젠가는 멈춰집니다. 진짜 그래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이것의 마지막 결과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야. 이것만 붙잡아지면 끝까지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진짜 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해요. 그런데 이 기쁨도 우리의 영적인 훈련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지속적인 경건의 삶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쁨에 늘 도달하고 늘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기쁨이 부어지고 생겨납니다. 순종에는 기쁨이 허락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순종하는 삶은 기쁨이 늘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배운 것이 있어서 순종이란 말이 좀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는 내 것을 내어놓는 어떤 희생이 꼭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것 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자꾸 구분하는 사고에 기인해요. 자꾸 세상적인 사고죠. 하나님의 것, 내 것을 이분법적으로 자꾸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그분의 주권을 내가 믿는다면,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따를 뿐이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게 너무너무 분명히 믿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른 척하고 믿지 않고 외면하며 사는 삶은 불안한 삶이에요. 힘겨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소위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있죠. 그러면 그런 형식적인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믿는 소위 내가 믿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피했으면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렵고 불행한 일을 내가 믿음 생활하니 하나님께서 날 도우셔서 어려운 일 어떻게 좀 피해가면 좋겠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그러한 어려운 일들, 남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어디에 위치해 있겠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남들이 볼 때 불편해 보이는 일.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척박한 땅이 있으면 이건 좀 안 좋은 땅이네. 좋은 땅을 좀 찾아가야겠다. 옥토를 좀 찾아야지. 그렇게 옥토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기에, 내가 주님을 늘 즐거워하기에 척박한 땅을 믿음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땅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변혁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 헤매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거, 그거 찾아 헤매고 그거 얻으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기경하여서 옥토로 바꾸어 놓는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에요. 기쁨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나의 삶, 주님을 기뻐하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의 근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까지도 속량해 주시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늘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다시 말해서 너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 이루어 가라. 근데 workout이라는 것은 운동하다라는 뜻이 진짜로 그 일을 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구원받은 자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 구원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성화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도 구원받아 성화의 길을 걸어야겠죠.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의 사회도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화의 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고 경험했으니까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성함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청년들이 5월 달이면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루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주 잘 시간이 맞아서 인도에서 한국으로 나오셨었던 때라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좀 특이하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한 주간, 1년에 꼭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좀 너무 자연스럽죠.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한다. 이거는 어떤 세상의 그런 내리사랑, 그것과는 다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라는 마음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청년들이 얼마나 나올까. 근데 그때가 가장 많이 청년들이 모였어요, 새벽에.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한 200여 명 청년들이 새벽에 모여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도 있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본인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정말 온전히 서야겠다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기도회에 인도에서 섬기신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방에서 공부하며 자랐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하며 많은 꿈을 꾸고 도전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를 이제 앞두게 됐는데 그때 참 자기 마음속에 힘이 들고 갈등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좀 자녀, 아들 길도 좀 열어주고 입시 관련해서 좀 같이 좀 의논도 좀 해주고 아들이 좀 가야 할 길도 좀 이렇게 좀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근데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너무 무관심하고 이 일에 전혀 마음도 안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아들의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께서 그런 눈치를 좀 채셨는지 하루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불러서 아빠가
배우지 못해서 너에게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구나. 내가 마음이 없어서 너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정말 몰라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해줄 말이 없어서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지만 난 너 위해 기도한다. 늘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그냥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음에 서운하고 아프고 그리고 아버지를 오해했던 거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다 풀어지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아빠가 배우지 못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너에게 해줄 말이 없어서 그랬어.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선교사님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귀하신 아버지시다. 그 마음을 선교사님 그 당시에 그 아들에게 표현해 주신 게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오해할까요? 내 뜻과 계획과 내 주장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믿음의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경이로운 거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기쁨을 나에게 줄 곳을 찾아다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슬픔이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곳을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메말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많은 현대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 떠돕니다. 나에게 꼭 맞는 교회를 찾아서. 근데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이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성도들도 볼 일들이 있죠.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는 못 해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갖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평생 한 교회를 모교회로 삼아 평생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겐.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모교회를 떠나야 했었어요. 제가 모교회를 떠나서 처음으로 전도사를 섬기러 떠날 때 마음이 진짜 이상했습니다. 태어나서 계속 믿음 생활하고 신대원 그 초창기까지 계속 다니던 모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해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어딘가에서 섬기도록 이끄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마다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특권은 뭐라고요? 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평생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유, 교회 나름이죠. 어떻게 교회가 어렵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경하여 옥토 같은 교회를 만들어, 그리고 평생을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많이 겪을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모든 일에 순종하고 다 감사합니까? 그렇게 묻곤 합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며 사는 삶, 감사함으로 구하는 삶, 이게 사실 생명줄이 됩니다. 여러분, 근심이 생기면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마음이. 염려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면 아무리 외적 조건이나 모든 게 갖춰 있어도 마음이 진짜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우리의 생명줄이 된다. 여러분, 오늘 밤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지 못한 것으로 안타까워 걱정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믿음으로 가르치면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해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적이 있으세요? 날씨가 추워지거나 아주 더워질 때 쉴 곳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돕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 기도 생활, 내 말씀 생활이 왜 이 모양일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깨어 점검하고 실제로 말씀을 읽고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걱정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걱정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까, 그 일을 걱정한다면 걱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에 부닥쳐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그때 위기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주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감사의 삶으로 채워가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주님께 맡기고 보니까 우리 주님은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지금 내 삶의 자리,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기경해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로서의 한계를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로서 한계를 고백하게 될 때, 직장인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닥치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한계를 주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저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기뻐하느냐?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사는 삶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게 돼요. 믿음의 반대말은 사실 염려이죠. 믿음 없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자녀들이 누리라고 그러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새 번역의 이 표현과 번역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을 한번 너 이루어봐라. 어떤 큰 일을 네가 한번 이뤄봐. 어떤 프로젝트를 네가 한번 성취해봐.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일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나서 덧붙이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 가실지를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새로운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세요. 능력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뛰어넘어 새 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생각하면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걱정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으니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세요. 믿음으로 기경을 해보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의 자리를 이미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믿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의 자리,
옥토로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기경하여 바꾸어 놓고 돌아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계획하고 선포해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쁨과 평강의 마음을 주님 붙잡고, 주님 주시는 거 붙잡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 정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